오늘 저는 믿음의 삶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사역자 모임 하는데, 전체 사역자 모임이라고 한다면 주로 운영위원회, 각 스태프들, 간사들,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들, 인턴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이 따위상막 리더하고 인턴들, 예배팀 리더, 각 전도회, 선교회 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역자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요.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더라도 별 게 없어도 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보면서 영적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얼굴만 봐도 영적 진단이 되니까. 그래서 점검하곤 합니다. 그때 좀 나눴어요. 우리의 비전 중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우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마태복음 뒤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마태복음 다음에서 찾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자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끝 무렵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비전 중 하나인데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지요. 들여다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의 비전이지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저를 주목해 보실까요?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는데, 알다시피 제사장들은 크게 두세 가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는 뭔가 하면 율법을 잘 연구했던 그 율법을, 이 하나님의 길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이면 그들에게 율법을 설교하는 그 주된 업무를 하나 가졌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겠어요? 제사를 집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면,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면 그 양과 소를 이렇게 함께 잡고 하나님께 번제나 속죄제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예배를 집례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의 그 3대 업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면 우림, 둠밈 이렇게 해서 두 돌에 빛이 나거나 두 돌에 어둠이 깃든다든가 하면서 주의 뜻이지 또 주의 뜻이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해 주는 일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왕은 또 달랐어요. 왕은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이 안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통치하고 지배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스렸던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 2장 6절 7절을 읽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 2장 6절과 7절로 가봐야 됩니다. 이 비전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설명 듣기 위해서죠. 말라기서 2장 가시면 또
마태복음 다음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이죠. 말라기에서 2장 가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입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보시면 알다시피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렇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니까 6절. 레위인들의 입술에는, 즉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말은 율법을 잘 연구해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중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입술에 있는 것을 총칭해서 진리의 법이 그 입술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그 레위인이 바로 다름 아닌 제사장인 걸 볼 수 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기 말한 지식은 뭘 말하죠? 진리의 법.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대표가 됨이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인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깨달아진 건 아니고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꾸 뭘 들여다보면 깨달아질 줄 알고, 이럴 땐 저를 보는 게 빨리 낫습니다. 알겠죠? 우리 아이가 요즘 형법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제 경찰이니까 진급시험 보느라고.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봐요. 저희 교회 이제 변호사들이 있어요. 쭉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형법 전문이 있어요. 보더니 저건 저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요령이 있나 봐요. 이제 그게 길인 것 같아요. 형법의 길.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선명한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옛날 고대 국가들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왕관을 쓰고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세운 법도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법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정삼봉, 정도전이 이제 태조와 더불어서 만들어가고 이제 1대, 2대, 3대 가면서 경국대전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백성들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왕들마다 그런 경국대전 같은 걸 만들어서 나는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하겠다. 그런 이상 실현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왕이 다 다스렸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스리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세상 나라들은 다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고 아주 근사한 어의를 입으시고 다 그 왕들이 다스렸는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데 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까요? 간단한 거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럼 어떻게 다스린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라기서 2장 6절과 7절 보면 그들은 정직함이 있고 불의함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길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계획이 있고 그분의 의도와 우중이 여기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상담하러 오고 율법을 구하여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러 나와요. 그러면 우림과 둠밈 또 제사 율법을 연구했다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생명과 뒷받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가장 크게 패망했던 적이 바로 말라기 시대와 사사기 시대잖아요. 또 예레미야하고 이사야 시대일 겁니다. 당장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보시면 결국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裂되게 440년 동안 계속 반복적인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을 계속 당하거든요. 그때 사사기 시대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어.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왕이잖아요. 왕이 있었는데 왕이 없었다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죽을 사자가 2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2번 죽어.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진멸당하고 멸절당하고 심판받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사사기를 끝내면서 사사기를 썼던 그 기자가 두 스토리를 이제 사사기 끝에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다가 스토리 2개를 기록해 놔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때마다 기록한 말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두 얘기 주인공이 바로 레위인들의 얘기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없었어요. 제사 드릴 일도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집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불황아처럼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굶어 죽게 생겼죠. 근데 어느 집 앞에서 이제 해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집주인이 나와 보니까 행색이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이제 드립니다. 월급을 주고 한 달에 구급 공무원에 준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 받아가면서 이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뭔가 좀 서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옆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집안에 개인적인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느 조금 더 부자 집에서 어떻게 한 거죠? 이 제사장을 스카우트 해가기로 한 겁니다. 얼마 준대? 200만 원 준다. 우리 500 줄 테니까 우리 집 오라.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어떡하죠? 기가 쏠깃해가지고 거기 옮겨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는가 하면 돈에 팔려가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목사들의 얘기인 거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신학시대는 다 이렇게 만인 제사장주의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근데 돈에 팔려가는 레위인의 얘기를 딱 기록해요. 그 얘기를 끝내면서 사사기 기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해놔요. 레위인이 살았는데 본부인이 있었어요. 근데도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전쟁, 첩을 둡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또 뒀는데 이 첩이 도망을 갔어요. 애첩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이 첩을 또 찾으러 베들레헴까지 그냥 모든 제사 업무 다 중지하고 율법을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만두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정까지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부원에서 그 여자가 또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뭐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비전이 뭐냐? 왕 같은 세상이에요. 아멘? 왕 같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세상이에요. 오늘날은 제사장이 따로 없어요. 목사가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제가 왜 제사장인 거예요? 전 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을 거예요. 그냥 양고기도 먹고 소고기나 먹을 뿐이지 개고기까지 먹어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세상입니다. 알겠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 7절은 지식이라고 그러고 6절에는 진리의 법도. 진리의 법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의중. 맞습니까? 그분의 뜻. 이런 것들이 내 입술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를 내가 널리 퍼뜨림으로 나에게 상담하고 나에게 율법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내가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들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이 나라요. 왕 같은 세상이 그리울 때입니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요. 박근혜 여사는 불쌍한 여자예요. 불쌍한 여자예요. 외로운 여자예요. 좀 말이 이상한데. 어릴 때부터 대통령 딸이어서 친구가 있었겠어요? 그나마 친구가 동생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원수지간이 되었어. 누가 옆에 있어서 친구가 됐겠어? 누구 내 얘기 하나 들어줄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외로운 여자예요. 고독한 여자죠. 그러니까 어느 무속인이 하나 달라붙었는데 무속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속인들은 원래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물 건너, 물 가까이 가지 마라, 불 가까이 가지 말라. 뭐 이런 토종 비결 얘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사실 의지할 곳 없고 갈 곳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딱 맞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지하게 되죠. 그게 쏙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책임은 물어야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묻겠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치자. 그럼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나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종 같은 제사장이? 아니면 뭐 무수리 같은?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맞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돼요? 고뇌를 해봤어야지.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되고 화요일 집회 오면 되나요? 설교 들으면 되고 주일날 교회 가면 되나요? 아니요. 그건 바리새인도 더 잘했고요. 다 했어. 근데 그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왕 같은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율법을 연구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연구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도 연구하고 다 연구했는데 제가 이제 묻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또 컨퍼런스 참석하거나 이런 화요 집회 오시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말씀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왕 같은 세상 꿈도 꾸지 마세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그거 며칠 갑니까 그거? 전철 타고 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 듣고 뭐 별 설교 다 듣고 막 놀라운 설교 들어도요. 꼭 그 다음날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 다 쏟아. 그 펑펑 울어대고 막 하는 거 3일도 못 갑니다 요즘 그거. 그 큰 감동과 막 한 1년쯤 지나면 어떡합니까? 저 설교 들었던 설교를 들으면 다 알거든. 이미 다 들어봤던 설교, 은혜를 받던 설교 때문에 저 설교 다 알아.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아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신앙의 문제 이런 거 아니야?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왕 같은 제사장되는 비결이 아니에요. 반드시 설교는 정리돼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노트를 갖고 정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는 설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뭐하라? 원래 여기 공부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어떤 애들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딱 듣고만 이렇게 오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알 같은 것이 뭘 쓰는지 모르지만 써요. 이용 목사님도 썼습니까? 옛날에 필기? 공부 잘하셨잖아요. 정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필요한 것들. 근데 집에 가서 그걸 다시 복습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정리 안 하면, 제가 알기로 때 이용 목사님 그때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비결을 이렇게 그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우즈베키스탄 그때 집회 같이 갔었거든요. 선교사 자녀들 향해서 집회를 하실 때 그때 들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다 이렇게 정리하고 듣는데,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뭐 문제를 풀어보신대나 해가지고 가면서 틀린 걸 다시 정리하신다네. 집에 가면서 맞나요?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복습한대.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 지나갈 때 선생님이 너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대학이든 어느 과든 네가 마음대로 가라고. 우리나라 10명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안 하면 왕 같은 세상 꿈도 꾸지 마세요.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 하면 5가지로 딱 정리하셔야 돼요. 거짓 신앙 체계 쪽으로,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쪽으로, 영적 분별력 쪽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쪽으로, 믿음이 한 삶, 십자가 성령이 한 삶, 은혜의 한 삶, 말씀이 한 삶, 5가지 박스의 한 삶, 딱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이제 뭔가 복음에 내가 조금 서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 정리가 필요해요, 우선. 알겠죠? 정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전체 사역자 모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니까 몇 년 전에 했던 우리 컨퍼런스, 예배 회복 컨퍼런스 CD를 전부 다 전 교인에게 우리 김태현 목사님 그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전부 다 구우라고 그랬어요. 구워가지고 전부 나눠드리라고. 나눠서 다 그걸 듣고 아침마다 정리하라고. 30분씩 큐티 대신. 정리 안 하면 내가 볼 때 이제 큐티 갖고 되는 것도 아니지 뭐니까. 딱 이제 알아서 정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 그렇게 정리 안 되면 큐티 갖고 되는 게, 큐티 갖고 이 나라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큐티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잘했잖아요. 그것 갖고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해요. 알겠죠? 정리만 갖고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온전한 율법의 연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기로 정리된 것들이 입술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번째가 고뇌죠. 고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든슨 테일러처럼 고뇌하는 거예요. 허든슨 테일러는 성경에서 분명히 자기가 허든슨 테일러가 알다시피 중국의 오지를 다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지. 특히 중국의 오지 하면 수찬성입니다. 수찬성. 중국을 흔히 삼국지로 나누었을 때 3나라로 나눕니다. 하나가 위나라, 조조의 나라죠. 하나가 오나라, 누굽니까? 손문의 나라. 그 다음에 손곤의 나라, 손곤이죠. 또 하나가 총나라, 유비의 나라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조조의 나라는 북경 이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는 중원 지역을 다스렸던 위나라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렇게 오나라, 이렇게 손곤의 나라는 지금의 남부 쪽이거든요. 상해 그쪽, 남쪽. 그래서 괜찮아요. 거기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곳이 어디겠어요? 서쪽 총나라입니다. 유비의 나라입니다.
유비의 나라는 수찬성, 사천성, 사천요리라고 하니 매운 거, 고추. 거기 지역인데, 저도 거기 집회 이제, 초청받아서 집회를 한번 갔었네, 몇 사람이 있어. 갔었는데, 거기는 정말 이 참화고도가 있는 곳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실크로드, 참화고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네요. 하나는 구름 타고 가든지, 옛날에 그 말이 중국 사람들에게 그 서찬 지역은 구름 타고 가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저도 이제 집회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런 곳에 이제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그 총나라가 그의 선교 목표지였습니다. 길이 없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어떻게 들어갔지? 중국 오지만 다니는 건데.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갔을까 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누구에게도 도움 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 때 허드슨 테일러는 고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나는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왜 못 사는 거지? 왜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지? 하나님 신뢰하는 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지? 이 고뇌하면서 그가 터득했던 것이 뭡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 의한 삶에 관한 하나님의 길이 허드슨 테일러의 입술에 있었던 거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가지고 사천성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첫째 정리하셔야 되고요. 정리가 없는 곳에 고뇌도 없어요. 정리하고 또 정리하시는 거예요. 계속 정리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냐?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한 명은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도 진정성이 있는 아멘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현실이 되기 위해서 고뇌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대화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정리를 많이 했는지 못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인과 둠밈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인과 둠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어요?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주의 뜻을 물어오면 그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고뇌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얼굴이 왜 안 구해지는지. 주님과 친밀함이 어느 정도까지 열리는데 더 이상 왜 안 열리는지 이런 것 때문에 고뇌하고 아파하고 머리를 쥐어박고 정말 머리를 쥐어뜯는다든지 어떤 그냥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길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서서히 입술에 지식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설명해 주면요. 내가 답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고뇌한 것을 내가 누구한테 들려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길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분 이렇게 했구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선교회에 이렇게 참여하고 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 고뇌의 어떤 시간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고뇌하고 아파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무릎기도 하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남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자고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단순히 여기서 은혜 받자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는요, 돌아가면 그거 다 잊어버린다니까. 고뇌하고 아파하고. 왜 저분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 건지. 이런 어떤 고민들.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 난 내 인생은 왜 하나님 안 뒷받침하시는지. 안 뒷받침도 뒷받침이라니? 그러니까 왜 안 뒷받침하시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나를 뒷받침하는 것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물어오면 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다, 이렇게 됐다, 얘기만 해줘도 이 사람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왕 같은 세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정리와
고뇌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새벽교 성교에 오시면요, 자칫하면 열등감 생기기 쉬워요. 저 교회는 뭐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기는 뭐 이렇게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막 세워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고, 막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게는 왜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지? 막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삶과 회개를 하는 설교를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여기에 어떤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한 삶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그게 5가지예요. 믿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이렇게 5가지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그랬죠. 믿음에 대한 삶. 믿음에 대한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5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교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신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체라면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교리 몇 가지 의지하고 막 그냥 굳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몇 가지 그냥 몇 가지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 뭐 이거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장로교 목사님 전에 그러더라고요. 칼빈이 죽어야지 장로교가 산다. 그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럼 칼빈을 제가 절대로 비하시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 귀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뭐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만. 장로교 목사님이. 칼빈 책만이 알고 있는 거. 칼빈이 뭐라고 많이 한 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는 진짜 귀한 책이지 않습니까? 저도 좀 봤더니 너무 귀하더라고요. 야, 이런 걸 깨달았구나. 그러면 수백 년 전 사람은 저렇게 깨달았는데 왜 나는 못 깨닫고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만이 알고 있다고 연구한 것 때문에 뿌듯해하는 것은 장로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장로교 목사님 말한 말이에요. 우리는 칼빈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칼빈처럼 프랑스를 구원해내고 스위스를 유럽을 구원해내는 그 시대를 구원해내는 것이 그게 장로교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지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장로교 목사 속에 장로교가 죽어야 장로교가 산다.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죠? 응.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얘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칼빈이 만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 한 삶이 뭐라고? 두 번째는 그 인격체 하나님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그러죠. 자, 인격체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전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전적이란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을 삼더라도 유일한 힘으로 삼고 신뢰하는 것이 전적으로라는 말이죠. 그게 전적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전적이라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분을 나의 기쁨으로 삼기더라도 다른 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전적이란 말이 가장 좋은 뭐라 그럴까 사례가 다윗이라니까. 다윗이 뭡니까? 여호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요. 이 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힘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게 전적이란 말이거든요. 그냥 인격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유인물 이걸 볼 필요 있나요? 이게 지금 다 10년쯤 오신 분들 많은데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지 이거? 정리가 됐어야 여기로 나오지. 아멘? 뭐예요? 인격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하는 거죠? 내 모든 걸 걸고, 내 모든 걸,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고 신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사례를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사례. 어떤 거예요? 10m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리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10m 다이빙 대에서 풀장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풀장에 뭐가 없다? 네가 탁 발을 뛰는 순간 내가 물을, 그게 뭐예요? 모든 걸 걸고 신뢰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풀장에 물이 쫙 고여있다.
거기서 뛰어내린다. 그거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즐길 마음만 있으면 뛰어내리면 돼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다이빙, 이 풀장 안에 물이 없지만 내가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이 물을 채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체를 전적으로 모든 걸 보고 신뢰하되 네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매번 새롭게 전적으로 모든 걸 걸고 신뢰하는 거죠. 매번 새롭게. 또다시 거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네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실패합니다. 알다시피 아사왕, 그 아싸 하는 왕이잖아요. 아싸. 구스의 100만 대군, 지금의 수단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 이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아니, 그 당시에 어떻게 100만 대군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대. 그때 이 아사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위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완전히 망신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정확하게 주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기도했던 거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시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상으로 삼으신 이시여, 오늘 저희가 왕같은 세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하실 것 같아. 아멘. 아멘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개선장군으로 이제 들어와서 개선문 통과하는 순간에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딱 나온 거예요. 환영 나온 거죠. 나왔을 때 한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사왕한테. 왕이요,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오. 당신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게 뭡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 한다? 친히 보상이 되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이야,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무조건 뭐 한다는 겁니까? 도와주겠다고, 뒷받침하겠다는 거죠. 이거요, 대단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행위에 상급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이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주님이 뒷받침하는 이 상급,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 거예요. 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아사왕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떠납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쯤 병이 들어서 다리가 관절염을 앓았는지 어쨌든 다리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세균과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퇴행성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관절염과 퇴행성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비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냥 감염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세 번째는 병의 원인이 또 뭐가 있습니까? 사고일 수 있어요. 그냥 툭 떨어지면 그건 다치면 그건 뭐 어떻게 그거를 또 이거는 사고로 그렇게 다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유전일 수 있어요. 뭐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참 유전일 수 있지 않아요. 고혈압하고 당뇨는 이게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확실히. 맞나요? 제가 나도 많이 알아요. 이제 유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사왕 같은 경우는 징계로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퇴행성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징계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선지자들과 이제 관료들이 뭐라고, 이게 참 좋은 관료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한 거죠? 왕이 하나님 찾으시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네야 하면서 이제 감옥에 다 쳐버 넣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다가 죽었더라. 이제 아사왕은 죽어갑니다. 이게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에 나가서 하나님이요,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이겼다고 말하지 말아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그 위대했던 왕이 마지막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모든 매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매사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 이게. 근데 마지막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군사의 숫자가 정말 많아졌거든. 거기서 뭘 느낀 겁니까? 자부심을 육신이 받은 바 은혜가 육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종교적 자부심이 된 거죠. 은혜로 받았는데 그 백성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그 백성 죽이시잖아요.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윗이 순간 뭘 의지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모든 걸 끄고 주님만 의지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죽이시잖아요. 다윗도 넘어갔지, 아사도 넘어가지. 그런가 하면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에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고 천하의 그런 사람이 백성들이 별짓 다 해도 어떡합니까? 내가 요즘 온유하지 못했으면 힘들어요. 어제도 싸우고 그 사람하고 오늘도 싸웠어요. 마누라는 아니고 하나 있어요. 몰라도 돼요. 성도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라고 했어요. 힘들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이게 힘들어. 갑자기 그 얘기 왜 했지 내가. 지금 나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데 가끔 온유하지 못해. 모세는 진짜 온유해서 정말 온유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온유했는데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걸 삥 꼭지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날은 그 명령이 잘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어떻게 하는 거죠? 성질껏 친 거예요. 그냥. 받은 바 은사는 있어가지고요. 물은 반드시 나와요. 그에게 강력한 주의 뒷받침이 있거든요. 은사적 뒷받침, 능력의 뒷받침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거든요. 지팡이를 치면 물이 나온 건 맞는데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순간 육신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순간이었거든요. 순간. 그럼 모세라든가 다윗이 평생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후하게 점수를 줍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되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귀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매번 새롭게 전적으로 모든 걸 신뢰할 때 실패를 한두 번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 했던 그 결과가 좀 참담해 안 해요. 그 결과는 백성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막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결과물은 참담하거든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요 네 가지 하고 이제 하나가 이제 믿음의 그 연습을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다룰 게 있어요. 자, 왜 회개를 다뤄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모세나 다윗같이 아사처럼 그의 평생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들도 매번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한 삶에서 실패해야 하네요.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한테로 와야 되니까 설교가 되려면 그들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나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왜? 열등감만 조장할 거니까. 문제는 우리 어때요? 한두 번 실수하는 거예요? 매번 새롭게 실수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격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걸 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하나님을 이 믿음에 의한 사람들 매번 새롭게 한 번 더 실수를 안 한 것처럼 또 실수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믿음이란 정말 매번 새롭게 그분을 신뢰하여 서야만 그래야만 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먹으로 쓰여져 돌비에 쓰여진 이 돌비잖아요. 이게 돌비. 이게 먹이잖아요.
먹으로 쓰여졌고 돌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신비에 거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내 속에 거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전히 돌비 여기 돌비 딱 맞아요. 돌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으로 쓰여졌어. 고린도서에 보면 목으로 쓰여졌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이게 신비에 거하려면, 말씀이 내 속에 거하려면 매번 새롭게 그분을 신뢰해야만 이게 어느 날 이제 뭡니까? 내 속에 딱 거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 속에 딱 생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는 매번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매번 새롭게 안 믿어요. 할렐루야! 매번 새롭게 불신하고 서는 거예요. 매번 새롭게. 아멘! 우리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매번 새롭게 죄를 짓고 있고 매번 새롭게 주를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도 너무 떠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의 요소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악한 게 돌이키는 건데,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배워져야 돼. 그런가요? 오케이 바리? 자, 근데 솔직히 이제 오늘 제가 지금 회개에 대한 내 요소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겸비함, 기도함, 얼굴 구함, 악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어보니까 딱 눈치챘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만 안다고. 회개라는 내 요소가 있는데 겸비함이고 기도하고 하는 얼굴 구하고 아까 돌이키는, 그럼 회개가 됩니까? 그 얘기인 거죠. 우리는 지금 입술에 구해야 되잖아요. 나도 스스로 겸비하고. 자,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날이었어요. 역대하 6장이 보니까 성전을 봉헌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백성들마다 다 헌금 그냥 꼬재꼬재 막 그냥 다 헌금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은 보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집에 있는 뭐 해달의 가죽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소 가죽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색실, 홍색실 다 꼬은 것들, 그 귀하게 짠 것들 갖다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리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집에 있는 모든 금은 폐물 같은 거 다 바치기도 하고, 그게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내가 너무 많이 빨리 했나? 못 알아듣는 표정으로. 그게 성전이잖아요,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바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헌당할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때 솔로몬이 역대 6장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성전 봉헌식이 너무 기쁘네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 제 말 더 들어주세요 하시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 백성이 오늘 이렇게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내일부터 하나님 또 떠날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기뻐하는 게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뭡니까? 내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면 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할 텐데, 그 징계와 심판의 내용이 주님, 해충이 돌아서 가뭄이 들 것이고, 아니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작물이 막 말라 죽을 것이고, 갉아먹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또 땅이 갈라질 것이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갈 것이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징계할 텐데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을 짓기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는데, 이름을 두시기로 했는데, 이 백성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봐야 돼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지. 요즘은 내가 이제 설교를 물어보면서 하기로 했어요. 막 이렇게 선포식으로 막 해보면 다 아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고뇌하지 않아. 고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리가 돼야 고뇌가 되는 거니까. 이름을 둔다는 게, 이름이 갖는 의미가 막 수십 가지 됩니다, 성경에. 근데 우선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 하면 무조건하고 딱 떠올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하면 떠올리는 게 현존입니다. 프리센스. 무조건 현존해야 돼요. 여호와 이래 그러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늘 한국 사람이에요. 그 틀린 말입니다. 여호와 이래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와 있다는 뜻이잖아요. 현존을 의미하는 거지 준비하는 하나님이라는 낱말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낱말 뜻과 현존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냥 준비하시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와 계신 걸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승리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첫째 뭘 의미한다? 현존이에요. 성전에다가 하나님 이름 두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니시를 구하면 니시로 오겠다는 거죠. 이레를 구하면 이리로 오겠다는 거예요. 라파를 구하면 시로하는 여호와로 오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두 번째, 이름하면 뭘 뜻하는 겁니까? 알다시피 이 히브리어에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캐릭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단어 대신에 쓰는 말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인격이 나쁜 놈이야. 인격이 나쁜 단어가 없으니까 뭐랍니까? 야곱 같은 놈이야.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사기꾼 같은 놈이야. 나도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 인격, 성품을 뜻하는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 그다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리킨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전을 지으면 이름을 두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인격을 두겠다. 다시 내 약속을 두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는 거죠. 내 약속 지키겠다. 신실한 하나님 두겠다는 거죠. 세 번째 인격이 뭐예요? 그분의 명예를 뜻합니다. 명예. 인격은 이름은 항상 명예를 뜻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혀놨고 땅에 뒷밟히게 만들었다. 내 명예를 더럽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이고 천재 뛰어난 영광수 찬송을 받으시 합동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찬양받아 합당한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이름을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지면에서 뭡니까? 영광 받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고개를 들게 만들어서 나를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겠다 이 말이죠. 아멘? 네 번째 이름 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대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왔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대표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은 또한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 신실함을 두겠다. 그 다음에 내 명예를 두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현존을 두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반드시 임할 거야. 우리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판잣집이에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되었냐가 중요해요. 성전의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어져 가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지어진 사람. 짓지도 않았지. 지금 이제 설계지만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나는 성전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성전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그곳에 누가 거하시는 건데요? 주의 이름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뭘 의미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의한 삶을 살면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마음껏 드높임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영광을 보는 거니까. 믿음 자체는 믿음, 순종, 영광 같은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단어거든요. 믿는 자는 뭘 본다? 영광을 보게 돼 있거든요.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도 믿음은 바로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은 바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영광을 맛보면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는 분명히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악한 게 돌이키는 거. 요 네 단계가 회개 맞아요. 스스로 겸비하는 게 뭡니까? 진리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여 배우려는 자세.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잖아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있고,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하고 있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뜻과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게 뭐예요? 내 의지의 변화, 내 결심의 변화, 내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악한 길에 돌이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인데 문제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떠나면 회개하면 주님 이 백성이 뒤늦게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가 회복하겠다. 다만 너희가 회개하라.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과 악한 게 돌이키라. 그럼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계속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쳤는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했어야 안 했어요. 정작 적국 앞에 패한다든가 해충이 돌았다든가 가뭄이 들었다든가 할 때 그들 나름대로는 회개했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회개했어요. 몇 가지 죄를 자백했을 뿐이지. 근데 겸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얼굴 구하지도 악하게 돌이키지도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개가 가능하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죠? 그 길을 제가 그냥 본 길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요즘은 갈수록 참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참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더라고요, 보니까. 죄다 듣고 있어, 설교들을. 그래서 그래, 나는 내 식으로 간다. 우선 여러분들 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발견한 하나님 길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써놨는데 10가지 써놨습니까? 제가 이제 도움이 되는 길을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온 길을 정리한 거예요. 그냥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길로. 알겠죠? 저를 보시죠. 우선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창조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가 하나님과 사랑의 가족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가족.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력자의 삶이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 이름을 두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즉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동력자의 삶, 이게 친밀한 사랑의 가족, 동력자의 삶,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항상 화장실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써놨더라고. 당신이 길을 잃었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줌 누는 데 써놨더라고요. 고속도로에 그 화장실에도 보면 길을 잃고 오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거 아니면 조금 더 다가오십시오. 뭐 그거예요, 주로. 여자 화장실도 그렇게 써놨어요? 모르시죠? 근데 요즘은 참 그렇게 좀 아름다운 글귀가 있어요. 이렇게 당신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머문 자리는 뭐
다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참 좋더라고. 옛날에는 참 무식했던 것 같아. 옛날에는 가위 하나 딱 그래요. 옛날에는 가위를 왜 그러는지 몰라. 옛날에는 무시무시했어요. 그렇죠? 아무데나 싸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젊은 부부가 30대 부부가 이렇게 다투는데 보니까 제 앞에서 그거 갖고 다투더라고. 내가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왜 자꾸 흘리냐는 거예요. 연기에다가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화가 나서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앉아서 쌀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려고. 어쨌든 간에 별거 갖고 다 싸워. 근데 목사님 앞에서 싸워. 내 앞에서 그렇게 싸우네, 그렇게. 부끄러운지도. 정선 목사님과 그렇게 싸우시는가 봐요. 기억할 것은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창조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항상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있고, 왜 살아가게 하시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가족으로. 또 하나가 동력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뭔가 하면 내게는 하나님을 떠나라는 경향이다. 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에게 가장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내가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아까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악한 짓을 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결국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그런 거예요. 회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지, 이사야도 회개하라고 외쳤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회개하게 다 외쳤어요. 근데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너희들 회개하라. 근데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되려면 내 관점에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를 아무리 안다고 그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려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가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의도에서 얼마나 내가 멀어져 있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게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이게 보여야지 회개가 되지. 그냥 내가 회개해야지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밖에 회개가 안 돼. 이건 제 고백이긴 한데 그것도 귀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 악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몇 가지 내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그 죄를 고백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역대하 7장 14절이 그게 회개인데 그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럼 회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명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그분의 의도가 보이지 않으면 회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영적 분별력으로 그분의 기준이 보여야지 회개가 되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러면 영적 분별력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어떻게 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마음 자세예요. 알다시피 올바른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 중에서 어떤 마음 자세입니까?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세죠. 그러니까 이 배우려는 자세 알겠죠?
그걸 알고자 하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만 진리 앞에 동의하고 배우려는 자세, 즉 말씀 앞에 떠는 거, 이걸 다른 말 하나 아는 건데, 이런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만 영적 분별이 열려가지고, 영적 분별이 열려야지 그분의 기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도, 그분의 길, 이런 게 보이고, 그 길이 보이니까 내가 멀어지는 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한 마음을 갖고. 오케이,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 알고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회개도 되고요. 알아야지 영적 분별도 되고, 알아야지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 알아야지 사랑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어. 창조의 목적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늘 떠나. 늘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래서요, 떠났는데 주로, 이 떠나는 거 어디서부터 또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삶에서 하나님 떠나면요, 이미 많이 떠난 겁니다. 첫 단계는 마음, 두 번째는 행동과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저 좀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떠나 있는 게 아니네요. 정말 많이 떠나 있네요. 그러는 거죠. 이미 내가 떠나 있다는 걸 알 때는 이미 많이 떠나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정말 멀리 나 행한 것 죄뿐이 그거예요. 그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희 교회 이인수 목사님 계신데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자 목사님이신데, 네, 하나님께서 컨퍼런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분은 예민하거든요. 그걸 전한다고 딱 섰더라고 오후에. 네, 하나님이 이 찬송을 떠오르게 하신다고 해서 뭔 찬송이었더니 나 행한 것 죄뿐이, 이걸 우리 교회에 주신다고 하더라고. 정확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봤어요. 우리 여자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부터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는 거예요. 늘 그걸 떠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불렀거든, 그 찬양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또 그거, 우리가 늘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서부터 떠나. 근데 삶에서 떠나면요, 이미 행동에서 떠나면 많이 떠난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떠나는데 떠날 게 너무 많아요. 야, 최순실이 어떻게 된 거지? 떠나 있어, 벌써 하나님. 최순실한테가 마음이 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 시리즈 야구 어떻게 됐지? 벌써 한국 시리즈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도 떠나버렸어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몇 시지? 벌써 떠나버렸어요. 오늘 설교 좀 길어지겠네. 떠나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떠나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는 설교를 듣다가도 떠나. 잠깐 갔다가 또 돌아와야 돼. 아유, 지금 애가 기다리겠네. 벌써 떠난 거예요, 벌써 하나면. 아이고, 우리 애가 기다리겠지. 벌써 이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우리가 마음이 순간순간 떠나거든요.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된다? 마음 지켜야 돼. 우리 너무 떠나요. 그래서 저는 떠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게, 주님,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아는 걸 토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는 걸 토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는 걸 토대해서 주의 길을 알아서 내가 그 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 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잘 될까 안 될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도 이것을 항상 내 앞에 유일한 목적과 목표로 삼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되더라도 그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거 유일한 내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과 목표 삼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하고 그냥 주문해 오듯이 엄마네 반말송, 엄마네 반배송, 누구만 그렇게 하듯이 그냥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고백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내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 칩시다. 신앙의 본질이 어느 날 내가 발을 약간 디디게 돼 있어요. 발을 약간 디디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열리는가 하면 주님과 친밀함이 진정으로 열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뒷받침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업이 성취되는 일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목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게 그때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내 행위에는 상급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채워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저에게 이번에 김경태 목사님 이제 모시면서 그분도 좀 생활비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대전에서 목회하다가 다 담임 목회 잘했어요. 참 목회 잘했어요. 서울로 오니까 방을 못 구하는 거예요. 1억 갖고 올라왔더라고. 근데 1억 갖고 뭐 방 못 구하죠. 서울에서는. 전세는 못 구하거든요. 이미. 월세를 구했어요. 1억에 30만 원인데 그것도 겨우 그냥 어디 막 3층방 식당 위에 방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을 좀 더 줘야 되겠더라 보니까. 자, 30만, 20만 원을 더 줘야지 좀 이렇게 상하를 할 수 있겠더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좀 이렇게 딱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제 월급을 50만 원 깎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제 본봉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예? 내가 월급 깎겠다. 저 친구, 젊은 친구 더 살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했어요. 물론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진 않아요. 있지만, 예. 이제 목표를 두고 좀 돈을 이제 모아야 될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난 내 필요를 하나님이 항상 채워오셨으니까. 난 그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뭔 얘기할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 뒷받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신앙의 문제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내 앞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분 알고, 특히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좀 있다가도 하나님 알고자 하는 것, 이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진리 앞에 정직하게 도경하여 서는 것, 말씀 앞에 떠는 게 이게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배우려는 거, 알고자, 정리하고 고뇌하고자 하는 거, 이게 아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아멘? 아까 왕 같은 제한 살기서 정리하고 고뇌가 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알고자 함을 내 앞에 두고 살다 보면 6개월이 가든지 1년이 가든지 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세월이. 가다 보면 내 한 발이라도 거기 이제 디디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거기 가면 유업이 실제로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너희가 함께 하면 나도 뒷받침하는 게 내 앞서가서 선한 목자 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뭡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는 거죠, 이것이. 어디 가서 사례비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그 얘기 알겠죠? 세무께서 목사님도 어떻게 그냥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면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필요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자, 근데 그 자리에 가야만 뭐가 보입니까? 내가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이 거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뒷받침이 지금 없는지, 친밀함이 잘 안 열리고 있는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잘 안 보이고, 왜 지금 내 문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안 열리고 있는지,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발을 디디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만 거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든지. 되기도 하고 문제의 원인도 그러면 거기서 안 되는 게 보이니까 이제 그걸 갖고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뭐가 잘못된지가 보이니까, 원인이 보이니까. 아멘? 그게 문제의 본질. 근데 회개가 첫 그 단추가 스스로 겸비함인데, 스스로 겸비하다는 말은 말씀 앞에 떤다는 그 말이거든요. 회개의 시작은 겸비함, 즉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돼요. 안 되더라도 항상 그 앞에 목적을 삼고 있어야 돼요. 그게 겸비함이잖아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것.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것. 이게 겸비함인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원인을 보기 시작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매번 새롭게 전적으로 모든 걸 걸고 신뢰하는 자리로 점점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거예요. 이제 말씀 하나 이제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 하나님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레위의 얘기부터 시작했죠. 레위의 언약, 레위. 어차피 레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 비전부터. 자, 예레미야서 2장을 가겠습니다. 요걸 꼭 봐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과 8절인데요) 예레미야서 2장 7절과 8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제 복과 생명을 마음껏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지요. 자,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오히려 내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내 기업을 가증하게 만들었으며. 자,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 8절. 자,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하나님께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항상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될 질문이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물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로 더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면 어디 계셔야 돼요?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거하시면서 그 이름을 드높이는 거죠. 그분의 명예, 내가 그분의 대사가 되고 또 내게서 그분의 그 이름이 현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멘? 그분이 내게 계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가 망할 때마다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들이 모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묻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딱 물었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탁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예? 유명한 사람, 우리 다 아는 사람인데.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예? 소? 그 저기? 시장 바닥에서? 시장 바닥? 예? 기드온. 엘리사죠. 엘리야가 그 수레 타고 올라가니까 겉옷 던지니까 그거 들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제자인 걸 보면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생활이 잘 된 사람이겠습니까? 안 된 사람이겠습니까? 된 사람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있는 이런 거 가지고는 썩이 안 차는 거예요. 엘리야의 바로 더 갓. 그냥 갓이 아니라 갓이 아니라 더 갓.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지. 몸부림치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라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막 몸부림치고 지금 좀 이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고뇌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요한 니시
라파, 뭐, 요와 이레, 또 뭐가 있습니까? 요와 샬롬, 샬롬이 삼마, 여호와 삼마 이렇게. 이게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이름 찾는 게 아니라 현존을 찾는 거죠. 여기 라파는 어디 계시냐고 지금. 미신 어디 계시냐고. 아싸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 그러지 않으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영광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영광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뭐 질문이요? 네, 네, 하세요. 어디 있어요 그런 게? 3-5번. 마음에, 두 가지 상황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면 하나가 불순종이죠.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대체물인 거죠.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좀 언제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죠.